군대에서 장성이 그 부대 안에 있으면 그 부대에 그 장성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사단에 투스타가 있으면 이 투스타의 깃발이 올라가 있고 없으면 이제 그 깃발이 내려옵니다. 지금 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부대 안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끝에 계시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흐트러져 버려요. 형식적인 타성에 젖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중세 기독교 타락을 해버립니까? 왜 타락해버립니까? 이들이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 계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아성을 쌓으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예친 것이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느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함부로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 겁날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세소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삶이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진다는 것들이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출애굽기 오랫동안 함께 나눴죠. 그래서 중간에 반복되는 걸 싹 하고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출애굽기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이 마지막 이 부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본문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인간들의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교제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간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단절되어 버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교제의 장을 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개인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한 민족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제 교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날마다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정도로, 그것을 볼 정도로 느꼈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를 이제
한 개인과 민족 가운데 지금 현재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 성막 그 완성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해막과 성막은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해막은 뭐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건데 이 여호와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항상 임재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교제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행복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행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들이 불안한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막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고 있다. 이것만큼 행복이 없고 이것만큼 든든함이 없고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하는 그 장소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를 수시로 하였던 모세마저도 그게 너무나 막 놀랍게 나타나니까 그곳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에 가득하게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현재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은 이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알 때에 이들은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가득 임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딱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고 싶어도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날 채비를 해가지고 구름이 쫙 가면 그 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피곤하니까 좀 여기서 쉬면 되겠다. 구름이 계속 진행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좀 이해 안 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도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태로 인도해 가실까? 그때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광야의 이 생활은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근성을 철저하게 빼는 순간이에요.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는 시간이에요. 노예 생활을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순간에 좀 더 있고 싶은데 구름이 딱 떠가지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좀 멈추고 싶은데 가시고, 가고 싶은데 멈추고,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저쪽 길로 가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도무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너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지 이것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그러한 시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참 너무 좋겠네요. 정말 하나님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구름 기둥 같은 걸 뭘 보여줘가지고 이리 따라오라고 하면 너무 이해 안 돼도 난 따라가겠어요. 설하는 식으로 뭔가 눈에 딱 보이는 신호를 주면 그러면 차라리 낫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요, 그 순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똑같은 모양과 방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가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로 단절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을 미리 그림자격으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의 그 모든 것, 지난번에 성막을 여러분 같이 하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기물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성막 세미나 여러분 혹시 가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 거,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걸 친절하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뒤에 임마누엘을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디가 길이냐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방황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성도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입니다. 나는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 다니는 전이에요. 내 자신이 나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실감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는 실감한 것이 굿하는데 슬쩍 가서 구경하려고 갔더니요, 바로 알아봐 버리더라고요. 바로 알아봐 버려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그 무당은 알아봐 버려요.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고 막 가짜로 막 이런 부닥거리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신내림 받은 사람은 알아봐요. 신내림 받은 무당은 알아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눈이 겁날 것 없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아무리 날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날마다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늘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 연합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